안녕하세요. 김성기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150년 전 공자, 석가, 예수 성자를 내려보내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 성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상제님의 이 말씀에서 공자, 석가, 예수를 내려보내신 상제님과 성자들의 관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독교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여러 의문점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해 볼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신으로서 우주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계신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유일신 문화가 과연 올바른 성경의 해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에 따라 신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한글판 성경에만 있는 말씀인지가 궁금해서 영어판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영어판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God, 신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신들, 여러분의 하나님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기독교의 신과는 유일신간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우주 통치에 참여하는 다신관의 기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부족한 유일신간의 모순점을 벗어나서 등장한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성 기독교와 전쟁 중인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이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는 부모 하나님론을 기본 교리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강조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아까 본 창세기 1장 우리의 형상이란 이 구절로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 하나님도 계신다는 논리로 기존 기독교의 젊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신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신도들 입장에선 훨씬 합리적인 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부모 하나님론도 결국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들, 신들이란 단순한 두 분의 부모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란 뜻의 복수형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부모 하나님론도 많은 모순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부해 볼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같은 분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구약 성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래 여호와 같은 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으로 볼 때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은 바로 엘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엘신을 이긴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조물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민족 수호신인 단군 성조처럼 이스라엘 백성만의 수호신이자 민족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더 크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부해 볼 내용은 하나님은 과연 영으로만 존재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기독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존재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도 요한은 밤모스 섬에서 유배 생활 중 깊은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사도 요한이 친견한 아버지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우주와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과 같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심판, 구원하고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번에 공부해 볼 내용은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시는 분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자칭 재림 예수라는 목사님이 많이 나와서 많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교회와 기존 기독교가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분명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면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자신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논리를 벗어나야 인간으로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성자를 내려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은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희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인간이 심판과 구원을 받을 때는 우주 통치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것이 모든 종교 구원론의 결론입니다. 종교가 2~3천년 동안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심판과 구원의 날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 강세 구원 소식은 없어지고 성자들이 다시 재림하는 교리로 왜곡이 된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서로 다른 이름의 하나님이 실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진리의 다름을 보기보다는 진리의 같은 점을 보아야 자기 이름으로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부해 볼 내용은 예수님은 과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가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 기독교의 기본 교리로 확정되었습니다. 기독교 초기만 해도 지금과는 다른 교리들이 함께 공존을 했죠. 서기 325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자신의 황제의 신적 권위성을 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유일신 삼일체론에 맞는 교리를 모아서 하나의 교리체계로 공인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이 유일한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초대 기독교의 성직자인 아리우스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단지 가장 높은 존재일 뿐이라는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는 고리입니다. 지금의 기독교 교리로 볼 때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 아리우스가 주장한 교리는 주 교리로 채택되지 못하고, 예수님도 아버지와 동등하고 예수님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신 것이라는 것과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나온다는 지금의 삼위일체 교리가 공식적으로 단일교리로 채택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삼위일체론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유일신론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의 성립 과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삼위일체론과 증산도의 삼신일체의 사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문자로 보면 비슷해 보이겠지만 사실 그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고 같은 목적으로 서로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 증산도의 삼신일체 사상은 신은 한 분이지만 신의 목적이 세 가지의 신성으로 지상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조화신, 만물을 탄생시키고 인간이 우주의 꿈을 실현하도록 가르침을 주시고, 세 번째가 치화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신앙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를 통해 세상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심판의 날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은 구원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앞으로 심판의 날에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는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구원의 절대 가제가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도장이 실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구원 사상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도장, 바다 해자, 도장인자, 해인 사상이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이 해인이 실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시대 몽고 침입 시 해인사를 만들어 8만 대장경을 보관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이마의 이름을 알면 진리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눈썹 사이를 인당이라고 합니다. 도장 인자, 집당자, 하나님의 구원의 도장을 받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인당은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는 혼줄이 붙어있는 자리입니다. 심판의 날에 죽게 되면 혼줄이 끊어져 죽게 되는데 인당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죽은 사람을 살려 구원한다는 것이 바로 증산도의 구원 사상입니다. 증산도는 15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을 믿고 상제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장, 해인을 전수받아 다가오는 개벽기에 인간 구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오신 증산도를 제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더 열린 마음으로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성경을 중심으로 진리의 진면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